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사실은요, 사순절이라 좀 마음은 무겁긴 하지만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홀가분합니다. 계약을 했거들랑요. 예, 첫째, 둘째, 셋째, 근 한 달 반, 거진 2달 가까이 집에서 그냥 복작복작 하다가 이제 계약한과 동시에 저는 해방! 그래갖고 오늘 애들 다 보내고 나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더라고요. 세상에요. 아직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 좁아 터진 방 안에서 지들끼리 3명이 어떨 때는요 숨바꼭질도 하고요, 어떨 때는 격투기도 하고요, 정신이 없어요. 돌아치느라고 바쁘면은 제가 야 정신 없으니까 그만 좀 돌아다녀. 제가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하거든요. 또 돌아다닌다. 또 돈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사실은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가볍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이 권력이 떠돌아다닌다 하물며 그 어린 아이들이 떠돌아다니는 것도 그렇게 들떠서 그렇게 뛰어다니는 것도 정신사나워 죽겠는데 권력이 떠돌아다닌다? 그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하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조선의 4대 임금이었던 이 세종대왕이라는 분은요 21살에 즉위해서 신살에 승하하기까지 32년 동안 왕위에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천재 임금 이렇게 불렀죠. 그 천재 임금이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종대왕이 이룬 업적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는 훈민정음, 너무 감사해요. 한글 없었으면은 그 수없이 많은 한자 배우느라고 머리 터졌을 텐데, 그래도 우리 세종임금 덕분에 우리가 한글을 우리 사용하고, 당시로서는 농사가 최신식 기술이에요. 요즘은 반도체다, 기계다, 컴퓨터 산업이다, 그런 것들이 신식 산업이라고 했다면은 이 조선 시대, 이 세종대왕이 치리를 했던 이 시대는요 농사가 최신의 기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농사를 짓는 법, 이 책을 편찬하신 분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세종대왕 뿐만 아니에요. 아주 분야를 넘나드시는 분인데 의학서 또 역법서를 편찬하신 분도 세종대왕입니다. 우리 잘 아는 장영실 등용해서 만든 해시계, 물시계, 또 치국이 같은 그런 각종 과학 기술까지 도입한 분도 이 세종대왕입니다. 그야말로 천재라는 수식어가 괜히 따라붙은 게 또 아니에요.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각종 제도도 개선하는데 앞장서신 분이 바로 이 세종대왕인데, 특별히 선진복지 정책을 실시하셨어요. 또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방식으로 이 제도를 개선했는데, 여러분 임금이 다스릴 때는 임금님 마음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세종대왕이라는 분이요 국민 투표를 했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 세금 제도인 공법이라는 것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이 앞서갔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 세종대왕조차도 분야를 넘나들어서 박학다식하며 또 많은 일들을 이루었고 업적을 내었던 이 세종대왕조차도
나라에 어떠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불러서 자문을 구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세종대왕이 제일 맡겼던 분, 맹사성이라는 이 신하가 있었어요. 이 맹사성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고 또 별명이 있어요. 이분의 별명 청백리. 아주 청렴하고 소탈하여서 백성과 주군의 신임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분이 이 청백리 맹사성. 처음 들어보셨어요 오늘? 네. 아니? 그런 분이 있어요. 이 세종대왕이 잘 맡기신 분이에요. 이분이요 76세가 되었습니다. 장수했죠. 근데 이 맹사성이라는 분이 76세가 되어서 관직에서 물러납니다. 근데 관직에서 물러났는데도 이 세종대왕이 아주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 불러갖고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렇게 물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좀 우리한테는 또 친근해요. 이분이 관직에서 떠나서 은퇴했죠. 은퇴하셔서 산 곳이 저 가까운 온양입니다. 본인이 정승까지 지낸 아주 고관대작이거든요. 정승까지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서민들하고 다를 바 없이 그냥 초가집에서 사셨어요. 이 세종대왕님에게는 이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광해군과 인조, 어떻게 보면 정치적 성격은 완전히 다른 그런 분이었는데, 이 광해군과 인조가 아주 동시에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원익이라는 분이에요. 이 이원익이라는 사람도 영의정까지 오른 사람이었는데 2명의 임금을 섬겼어요. 굉장히 얼마나 이 사람이 사랑을 받았으면 이 광해군도 인조도 이 사람만큼은 놓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두 시대 모두 영의정을 지냈던 이 이원익이라는 분, 이분도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분이 항상 좌우명처럼 여겼던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행상방 분복합의.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지행상방 분복합이라는 말은요, 뜻과 행동은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고 분수와 복은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와 반대로 행동하기가 참 쉽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원익이라고 하는 분과 세종시대에 있었던 청백리 이 맹사성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요, 물론 임금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분들에게는 오직 백성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갔던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요 남 생각할까요? 별로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더 베풀어주고 더 풀어주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놈들이 어떻다고요? 더하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군요. 아이고. 그런데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맹사성과 이원익이라고 하는 분들은 참 남다른 이 리더십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로마로 한번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로마도 역사와 상황과 배경만 달랐을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잘 다스리면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고요, 엉터리로 다스리면은 하나님이 그 주신 복도 빼앗아가는 것이 역사 속에서도 성경 가운데에서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주 로마의 새천년의 숨결을 불어넣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마침내 30년 하고 이제 365일이 좀 못 미쳐요. 그러니까 31년 못 미치는 30년의 통치를 이루고 이제 하나님 부름 받아서 소천했습니다. 죽었어요. 이 왕이 죽었어요. 왕이 죽자 그 아들이었던 콘스탄티우스, 이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뒤에다가 1세, 2세 그런 식으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우스 2세가 그 권력을 이양받아요.
이제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어디에 묻혔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열두 사도 교회 거기에 이제 이 묘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안치를 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는 이 콘스탄티누스한테는 이 콘스탄티우스라는 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다른 아들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자신의 이제 친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실 부인을 통한 아들이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콘스탄티누스, 아버지랑 이름이 똑같아요. 그 대신에 이세라는 호칭이 붙는 거고요. 첫째가 콘스탄티누스, 둘째가 콘스탄티우스. 아유, 참 이게 이름도 헷갈리기 쉬워. 너무 이름에 연연하지 마세요. 자, 셋째는 콘스탄스. 다 콘씨로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어디 가갖고 콘스탄티누스의 성은 콘씨요 그러면은 안 돼요. 이 삼형제에게 아버지 콘스탄티누스가 유언을 남겼어요. 그 유언을 남겨서 글을 쫙 보니까 이 로마 제국을 동방 서방을 다 합한 걸 말하는 겁니다. 동방과 서방을 합친 이 로마 제국을 너희 삼형제가 잘 나누어 다스려라. 이로써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유일한 한 사람의 황제가 아니라 그 아들 세 사람이 공동 황제가 된 거예요. 자, 공평하지요? 나중에 싸우겠네. 그러게요. 참 이상해요. 아니, 준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이 준 것 같은데 받은 사람 입장에는 그게 또 그렇게 또 좀 원망의 불씨가 되고 또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왜 난 이렇게밖에 안 줘? 그러면 똑같이 준 거야. 아니야, 내게 더 적은 것 같아 보여.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 둘째 아들이었던 콘스탄티우스가요, 아버지가 자기한테 권력 다 줄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렀어요. 장례를 치를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둘째 아들은요, 참 어떻게 보면은 부드러운 태도로 좋은 인상을 군인들과 자기 신하들한테 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유언장 딱 펼쳐놓고 보니까 너희 아들들이 공동 황제를 해라라고 하는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에이, 빈정상했어 하고 말았어요.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은 뭐 비행기 타기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비행기는 언제 제일 위험할까요? 그렇죠. 뜨고 내릴 때, 이륙하고 착륙할 때가 제일 세상에, 전 비행기 처음 탈 때 제주도 갔을 때 제가 처음 탔거든요. 세상에, 비행기가 출발하는데요, 저는 자동차처럼 그렇게 우웅하면 갈 줄 알았거든요. 달달달달달달달달 막 하면서 가는데 저는 속으로 막 기도가 막 나오고 막 주기도문 막 하고, 하나님, 이거 다 비행기 타다가 또 제주도 가다가 죽었다고 뉴스에 나면 큰일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기도하고 막 식은땀 막 질질 흘러내리고요. 막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막 비행기가 다 부서지는 것처럼 막 올라가더라고. 그냥 뭐 생각해 보면 또 그럴 것도 같아요. 그 철덩이가 그 하늘을 올라가는데 그 보통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요, 비행기가 아니나 다를까 제일 위험할 때가 뜨고 내릴 때예요. 일단 하늘에 올라가 있으면은 비행기는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권력도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권력이 바뀌는 바로 그 시점, 지는 해가 있고 뜨는 해가 있는 바로 그 시점이 제일 불안하고요, 제일 사고가 많이 일어날 때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3명의 형제들에게 권력을 나눠줬는데 그 중에 둘째가 불만을 상당히 많이 품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아주 이상한 소문이에요. 아버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을 때 손에 양피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종이 조각을 쥐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조각에 뭐라고 써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 자신의 형제, 아버지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형제들이 자신을 독살했으니 그 원수를 갚아달라는 내용의
종이를 손에 쥐고 죽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한 이슈가 될 수 있고 사건이 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자, 이러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때 황제 3명의 아들, 이 황제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덮어놓고 죽여놓고 봐요. 어이구야. 진상을 파악해야죠. 그게 진짜 소문인지 아니면 그냥 뜬 소문이고 가짜 뉴스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부터가 순서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진짜 그랬어요. 덮어놓고 자기 작은 아버지잖아요. 작은 아버지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조카들도 다 죽여버려요. 무서워요. 사촌 동생들을 죽이는데 어린, 그래서 뭐 5살, 4살 그런 애들만 살려놓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피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이제 권력을 손에 쥘 수 있는 거는 우리밖에 없다. 아버지의 유일한 이 친자들인 이 혈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3명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피바람이 일단 좀 불긴 했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자기 권력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아버지는 일단 그 유언으로 너희들이 이제 황제가 되어라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아이고야. 우리 집사님은 상당히 앞서가신다. 나라를 나눠야죠. 맞아요. 예, 나라를 나눠야 되는데 덮어놓고 싸우면 또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나누는데 이제 공평하게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콘스탄티누스 2세는 갈리아, 브리타니아, 에스파냐, 뭐 유럽 땅에 해당합니다. 유럽 땅을 차지하도록 했고, 둘째, 욕심이 제일 많았다고 했죠. 이 둘째였던 콘스탄티누스 2세는 소아시아, 이집트, 동방 이쪽을 차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 시간 드렸던 이야기 중에 힌트가 있습니다. 왜 서쪽에서 시작한 이 로마를 포기하고 동쪽을 택했을까요? 동쪽이 뭐가 많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돈이 많았어요. 돈이. 네, 맞아요. 동방이 돈이 많으니까 욕심이 제일 많았던 이 콘스탄티누스 2세는 둘째는 동방을 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콘스탄스는요, 아프리카, 이탈리아, 도나우, 마게도냐, 트리키아.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제일 많이 차지한 거는 셋째 막내였어요. 근데 이게 뭐 또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땅도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로마, 이탈리아를 차지한 게 이제 막내였습니다. 이때 막내의 나이가 15살. 아이고 참 어리죠. 예. 아직 솜털도 다 이제 안 자란 그런 이 막내. 근데 수도가 그래도 여전히 비잔티움으로 옮기긴 했습니다만은 로마가 출발한 수도는 여전히 이탈리아 로마거든요. 그런데 로마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막내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수도가 별 볼 일 없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1년이 지난 339년에 동생이었던 이 막내였던 콘스탄스가 둘째 형한테, 형, 내가 형한테 땅을 좀 주려고 그래. 어디를 주려고? 로마 줄게. 이야, 인심 엄청 써요. 제가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이따금씩 전에 이제 애들하고 도박을 좀 많이 했거든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하도 많이 들어보셔서 그런가. 예. 땅 따먹기 도박이 있어요. 그 부르마블이라고 그 주사위 던져가지고 그 땅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마블을 하면은 세계 각지의 도시들을 이제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한 놈이 다 독차지해요. 어떤 놈은 거지가 돼. 그러면은 거지가 된 애는 아이고 난 거지 됐는디. 그러면은 이 땅을 다 독차지하고 있던 애가 내가 땅 하나 줄까? 그래요? 또 선심 쓰듯이 내가 땅 하나 줄까? 뭐 줄 건데 뭘 줄? 로마 줄게, 로마. 가지가. 또 그래요. 그러면 또 야, 자존심에 안 가져. 됐어. 그러고 말 텐데 줘.
아 이게 무슨 땅 따먹기 애들 게임 마냥 이 막내 동생이 둘째 형한테 형 내 땅 줄까? 뭐 줄 건데? 로마 줄게. 오야 로마가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야 그거 쉽게 줄 만한 땅은 아닌데 그거 진짜 준다고? 줄게 형 줄게. 대신에 나 첫째 형이 나 무지하게 나 괴롭히네. 그러니까 둘째 형이 나 좀 도와줘. 첫째 형이 나 괴롭힐 때 둘째 형이 좀 나 좀 지켜줘. 그렇게 하면서 로마를 딱 떼준 거예요, 막내가. 그런데요, 진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첫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가 그래도 첫째인데 너무 불공평하거든요. 이 둘째 못지않은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 첫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야 이거 나 참 아버지 너무 불공평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던 찰나에 가만히 보니까 막내 놈이 제일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첫째랑 이 둘째랑 셋째가 지들끼리 땅을 또 줬다 뺀 건 아니지만요. 주고받고 하는 그런 짓을 보고 있으니까 첫째가 이놈의 새끼들 봐라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막내를 불러다가 막 혼쭐을 내주려고 했더니 또 있는 막내 놈은 또 말도 안 들어요. 지도 황제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1년 만에 나라를 나눠 갖고 1년 만에 340년에 전쟁이 납니다. 진짜로 전쟁이 나요. 그래서 첫째 콘스탄티누스가 막내가 있는 이 이탈리아로 군대를 이끌고 가요. 자, 이때 막내 나이는 17살. 참. 그때 이제 첫째 형은요 23살이었거든요. 23살 형이 말 안 듣는다고 17살 막내 동생 지금 죽이러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나이는 어렸지만 이 막내 콘스탄스가요, 영리했어요. 그래서 형이 올 거를 미리 알고 길목에 군대를 매복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형이 지나갈 즈음에 군대를 일으켜서 급습을 해요. 전쟁에서 당연히 첫째 형은 대패하고 말았어요. 근데 전쟁에서만 진 게 아니라 이 전쟁에서 그만 첫째 형이 죽어요. 첫째 형이 죽어서 강물에 수장됩니다. 비참하죠. 이제 로마의 권력은 두 사람이 나눠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막내가 첫째 형을 이겼기 때문에 첫째 형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내 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 세계 최고의 권력자로 17살짜리 황제가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빠른 성공은 너무 빠른 추락을 가져온다고 이 막내가 그렇게 갑자기 권력의 정말로 최정점에 오르고 나니까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의 역사학자였으며 판노니아의 속주였던 아우렐리우스 빅토리우스라는 이 사람이 황제의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막내 이 콘스탄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콘스탄스는 극도로 타락했으며 탐욕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권력이 그의 눈을 가려버리니까요. 불과 17살의 나이에 불과한 이 콘스탄스가요. 권력욕에 아주 그냥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콘스탄스는 자기 부하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특히 군인들을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신임을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350년 1월 18일 콘스탄스가 사냥 나간 사이에 이 영국 태생의 신하였던 마그넨티우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 왕이 사냥 갔다가 자기 성으로 들어오려고 보니까 문을 안 열어줘요. 여봐라 문 열어! 그랬더니 싫은데? 그러는 거예요. 야 인마 내가 누구지 몰라? 나 황제야. 나 임금이야. 그랬더니 아는데? 이 막내가요. 뭘 해보지도 못하고 포로로 잡혀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둘째 아들 콘스탄티우스만 남게 돼요. 자, 이 콘스탄티우스가요 사태의 심각성을 그제서야 깨닫고 이 서방을 응징하러 가요. 왜?
신하가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이제 지켜볼 수 없으니 둘째였던 이 콘스탄티우스가 군대를 이끌고 351년 9월 반란자였던 마그넨티우스를 치러 갑니다. 마그넨티우스가요, 아무리 날고기는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황제로서 수업을 잘 받았던 콘스탄티우스에게 적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참패하고요, 도망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로마의 반란도 잠재우고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일가 친척들도 다 죽이고 마침내 최후의 1인자로 이 콘스탄티우스 한 사람이 딱 남은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이 콘스탄티우스는요, 불안했어요. 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물질과 권세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고 또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내 삶의 주권자이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세상 근심 걱정 우리 앞길을 막습니까? 여러분, 황제도 두려워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전 시간에도 보면은 황제의 역사들을 쭉 살펴봤는데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콘스탄티누스, 기독교를 공인하고 로마를 새롭게 일으켰던 그 대제의 후에도 이렇게 쉽게 손쉽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던 인생이었던가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콘스탄티우스는요, 정적들을 다 죽였는데도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주변을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기 측근들도 숙청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프죠. 여러분, 이게 아버지 죽고 불과 몇 년 사이 일어난 일이냐? 14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14년 동안 자기 형제 둘 죽었어요. 자기 작은 아버지 친척 조카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신하들도 죽였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붙잡을 권세냐고요. 그런데 그게 다인 것처럼 여겨졌던 사람, 그 사람이 이 콘스탄티우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콘스탄티누스가 이루고자 노력한 30년의 평화는 이렇게 하루아침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불과 14년, 아버지가 공든 그 30년의 세월에 비하면은 엄청 짧은 세월이잖아요. 절반도 못 미치잖아요. 절반도 못 미치는 세월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 보게 됩니다. 로마가 병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로마의 백성들이 신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이렇게 떠돌기 시작하면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은 백성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권력이 떠돌면은 나라가 병들고요. 권력이 떠돌면은 나라가 망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진 그 이후 직후의 모습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에 공고해졌고 솔로몬 시대에 풍요로웠어요. 그랬던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쪼개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근데요, 참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사울 왕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았더라면 그의 아들 요나단이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저는 요나단의 인성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한 모습, 말, 행동, 태도를 보면은 참 요나단이 왕이 됐으면 진짜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 떠나기 버리니까요. 아버지 그 사울이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은요 순식간에 판도를 뒤집어 버려요. 너 아니다. 그리고 나서 세운 임금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죠. 여러분 보세요. 1대 임금에서 벌써 이스라엘은 삐그덕거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대 임금으로 갔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어서 나라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져서 솔로몬 시대에는요 풍요로웠어요. 솔로몬은 전쟁 단 한 번도 안 해봅니다. 피를 단 한 방울도 안 흘리고도 그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사울 임금 그랬죠. 다윗 지나갔죠. 솔로몬 지나갔죠. 불과 1대, 2대, 3대 불과한데 4대째에서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원인이 있어요. 아버지 솔로몬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요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나의 모습을 돌이켜 보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국민으로서의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국가가 바로 설 때 국민들이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다 상호작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 나라들도요 신음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세계는 하나인지라 모두가 다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사실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아내는요 700명이었어요. 그런 왕에게 속한 여인들만 또 300명이 또 있었어요. 도합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던 이 솔로몬 참 대단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한 사람 1000명이면은 이름만 다 기록해도 뭐 성경 한 권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1000명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언급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21절의 말씀.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자, 나아마라는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자, 그 암몬 사람 나아마에게서 나온 르호보암이라는 이 솔로몬의 아들이 41세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이전에 왕이 즉위 이전이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쪽의 유력한 가문의 하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 젊은 솔로몬에게 와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르호보암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조건을 들어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때까지도 평생을 다해서 당신을 왕으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열왕기상 12장 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자, 이 솔로몬이요. 풍요를 누리긴 했는데 이 솔로몬 왕 때 많은 업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업적들은 사실은 백성들을 통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왕의 권위를 주셨고 왕으로서 아름답게 치리할 수도 있었는데 솔로몬 시대에 왕궁을 지었습니다. 또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에 동원됐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임금님 이제 솔로몬 시대는 지났으니 새로 임금이 되실 당신이 우리에게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우리를 좀 더 백성답게 또 자식답게 그렇게 잘 치리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자, 이때 르호보암이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지혜 있는 신하들에게 이 일을 묻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세종이 자기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나라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하면은 무조건 자기가 신임했던
자기가 아꼈던 이 맹사성이라는 사람 불러다가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또 이 이원익이라는 사람이 나라 일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임금 앞에 충언을 다했던 것처럼 이 르호보암에게도요, 아버지 솔로몬 때 같이 일했던 신하들, 나이가 많은 신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자, 이렇게 여로보암이 이야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이 경험 많고 경륜 있던 신하들이 충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르호보암이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까? 자기에게 아첨하고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자기와 함께 지낸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듣습니다. 그래서 3일 뒤에 여로보암을 다시 불러요. 임금님, 결정하셨습니까? 임금님이 잘만 결정하시면 우린 진짜 충성을 다하는 신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아니다. 내 아버지보다 니들을 더 부려먹을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고압적인 태도로 나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 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단초를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백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라는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거죠. 애민이라는 겁니다.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앞서도 리더십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부분은 바로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답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단순한 원리를요, 심지어는 그 옛날 임금들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세종실록을 찾아보니까 세종실록 1년 2월 12일 정해년 4번째 기사를 보면 세종대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성이란 나라의 근본이요,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과 같이 우러러보는데 만일 한 백성이라도 굶어 죽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와 수령이 모두 교서를 위반한 것이므로 그 죄를 논할 것이니라. 내가 백성들 잘 치리하라고 너를 수령으로 고을의 우두머리로 세웠는데 네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굶겨 죽었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내가 너를 엄벌에 처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기르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입히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신약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까지 했다라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에게 그만한 권력을 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근본으로 여기고 말보다 행동으로, 그리고 지시보다 실천으로 이끌어가려고 힘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냥 권력을 떠돌라고 준 게 아니라 그만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줬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예를 이제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22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가관이에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왕이 된 르호보암은요,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전에 어떠한 악한 왕들보다도 더 악하고 그런 엉망진창인 모습들로 나타나는 그런 모양새가 보게 됩니다. 권력이 떠돌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권력이 떠돌면 나라가 병들고, 권력이 떠돌면 백성이 굶주리고, 권력이 떠돌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구나 라는 것을 이 로마를 통해서도,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요,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이렇게 권력이 떠돌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 나라에는 항상 전쟁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오늘 제가 이번 주 주보에도 사순절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오늘서부터 4월 16일 토요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이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 4월 11일부터 16일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제가 오늘 광고 아닌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지막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 예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부탁을 드릴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십을 생각해 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리더십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언제나 행동으로 먼저 하시고 그 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이 사순절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는 우리가 코로나도 포함이 됐고 또 대선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한 가지,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세 번째로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요, 무정부에 가까운 나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나라, 그런데 우리의 관심 밖에 있다 보니까 그 무관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폭력과 폭행과 또 무자비한 살인이 자행되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리더십으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다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권력이 얼마든지 떠돌 수 있지만 그 권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이유도 다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게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그 주신 힘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치리할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주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이 떠돌면 나라가 망하고, 권력이 떠돌면 백성이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온 세상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울려 퍼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